우리 말씀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보통은 유독 취약한 영역이 있고 그 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를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살핍니다.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 중에 엄밀히 말해 아무리 경계해도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교만의 덫에 발이 걸리곤 합니다.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하나님이 인정한 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늘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욥기 4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 우연히 실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 과자를 넣어놓고 상자 위쪽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쥐들을 풀어 놓았죠. 그러자 쥐들은 앞다투어 그 상자에 들어가려고 다른 쥐들을 밟아가며 상자 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거의 모든 쥐들이 상자 안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층층이 쌓여서 빼곡히 들어차 있던 생쥐들은 이번에는 상자 공중에 달린 구멍으로 나오려고 서로 짓밟으며 안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먹이 때문에 서로 짓밟으며 올라가는 모습, 또 상자에서 나오려고 서로 짓밟으며 올라가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생쥐들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으스대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밀어내고 심지어 해치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쥐들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러면 거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구약 말씀에서 우리는 욥의 마지막 고백을 듣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비천하다며 입을 가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찍이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재난으로 재산과 자식들까지 다 잃고 온몸에 병이 들고서도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며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해도 욥은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자 3장에서부터 욥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며 죄를 지었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입이 열리기 시작한 욥은 잘난 체하며 정답이라며 조언을 제시하는 친구들을 향해 끝없이 말을 쏟아놓으며 분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슴지 않고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 13장 3절과 4절을 함께 봅시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듯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쏟아낸 욥은 31장 40절에 가서야 입을 다시 닫습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며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고 또 합리화에 젖어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자신에게 내리셨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마저 의심스럽다고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길고 긴 말다툼을 보며 저는 문득 앞서 말씀드린 생쥐들의 모습과 또 오늘 이른바 성공을 향해 돌진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토록 많은 말을 쏟아놓았던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욥을 크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 비밀은 38장과 39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 끝없는 질문을 쏟아놓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과 한낱 피조물일 뿐인 욥을 대조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욥은 옳다고만 여기던 자신, 세상의 중심이라고 또 그래야 한다고 우기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이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그분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때 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남들 앞에서 보이던 의로움보다는 내면 깊이 의로움, 자신은 옳다고만 여기던 데서 자신은 보잘것없고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만이 자신의 삶의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서 보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욥기 마지막의 반전은 어쩌면 욥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복은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한 고백에 있겠습니다. 가시적인 여러 조건도 풍요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온종일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돌아가는 창조 질서를 보며 기뻐하는 삶, 저녁에 눈 감을 때 하루를 지켜주신 그분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삶이 참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악의 다툼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가치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도 신분이나 학식, 종교 등의 조건에서 어디 내놓아도 하나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한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요? 그 전환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사건이었죠. 이 세상의 조건과 학문, 종교에 매진하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사건은 존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갇힐 줄도 모르고 상자 속의 과자를 먹으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생쥐의 모습과도 같은 자신을 발견한 것과 같은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바울 존재의 근본을 이 세상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 나라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먹이 때문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는 상자에 들어가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 앞에서 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다시 보고 그 앞에서 겸손히 삶의 모습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만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영원하신 심판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삶의 가치로 다시 되새깁시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